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73페이지입니다. 읽으시고 갑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제약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고려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 주님 오시라를 우리가 하나님 잘 깨끗하게 마련하고 또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앞서서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제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닥칠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비웃고 또 그것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네? 그렇게 되십니다. 보통 이제 한 30년, 40년 전을 후를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미래학자 그렇게 말합니다.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자, 30년 후에도 내가 살아있을 것 같다. 그러신 분이 우리 교회에 절반, 60이면 90이고 70이면 100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해보면, 뭘 준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대책들을 세우게 되면 30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30년 후에 되면 65세 되는 사람이 2050년은 40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도시는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고, 중소도시,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2명 중에 1명이 65세고, 명지역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너희들이 65세 이상이다.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큰일이죠. 그러니까 큰일을 맞이하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을 잘
잘 대비하도록 어떤 지혜를 짜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후에 망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기업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저 미친놈이다, 무슨 전쟁이냐, 무슨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 전쟁이 오면 인류가 역사적으로 전쟁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 전쟁을 해야 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소련이 왜 전쟁을 벌였을까? 전쟁을 해야만 소련이 살 수 있다,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미국도 전쟁을 자꾸 일으키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고, 아프가니스탄 딱 철수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건 사람의 욕심이 불러온 결과들이거든요. 죄가 많아지면 사회가 악해진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죄가 많아지고 또 사람의 욕심이 많아지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더 어렵고 위험한 그런 시기를 만나게 되어진다, 그래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청개구리 얘기하시죠.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는 살아가가지고 물가에 집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내려간다, 떠내려간다. 그래서 이 아기 개구리 얘기를 하는데, 아기 개구리는 계속 거꾸로만 하는 겁니다. 엄마가 가라 그러면 안 가고, 오라 그러면 안 오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래 어머니가 이 새끼 개구리가 이제 집을 짓고 그래서 살 텐데, 이 분명히 산에다 집을 지어라, 또 높은 데 집을 지어라, 그러면 얘가 꼭 물가에 지을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가 물가에 집을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죽자,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다 집을 지었어요? 물가에 집을 지었어요. 홍수가 되니까 떠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지자가 외치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뭐 탄소 줄이자면 다 얘기를 많이 해요. 탄소 줄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차를 안 타고 어떻게 다닙니까? 보일러 안 뜨고 어디서 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더 어렵게 살면 되는데, 사람들은 더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나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기상이변, 뭐 홍수가 나고 일이 생기고 많이 생긴다 그러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귀에는 뭐가 안 들어온다. 왜? 지금 현재 사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만 바라보고 살고 오늘 내일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을 대비하지 못하게 되고, 대비하지 못하면 그것을 어려움을 그대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14장 보게 되면 14장 1절에 보면 가뭄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뭄이 온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근데 가뭄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물을 구하러 찾아다니는 겁니다. 홍수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 놀러 갈 때 어디로? 자, 여름철에 놀러 가면 어디로 갑니까? 계곡으로, 물가로. 근데 비가 왔다 그러면 산 계곡인들은 물이 금방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비가 온다 그러면 아유 좀 더 있다 가지. 근데 산의 물은 급속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길이 끊겨버리고 건너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오려고 뭘 붙들고 이렇게 넘어오다가 물살에 휩살려가지고 내려가면 내려가다가 돌에 부닥치고 머리 다치고 이러면서
사람이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께서 전쟁이 일어난다, 위기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7절 말씀에서도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의 타락을 막느냐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누구의 기도면 에레미야의 기도. 미리 20년 전에 30년 전에 얘기하고 또 1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하다가 또 몸 좀 건강할 때 예배 좀 드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얘기하고 그래도 몸 안 아프니까 다 어드라면 일하러 갑니다. 다 일하러 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몸이 불편해지고 잘 못 움직이면 그때는 뭡니까? 예배 드리러 가고 싶거든요.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요. 근데 못 오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몸숭할 때, 좀 건강할 때, 그럴 때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몸숭할 때는 이래야 되고 몸 아프면 그때는 못 나오고 그러다 보면 몸숭할 때도 바빠서 못 나오고 몸 아프면 아파서 못 나오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도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속으로는 뭡니까? 속으로는 좀 일찍 좀 말씀을 드릴 때 그것 좀 들으시지. 또 좀 시간 있을 때 좀 하시지. 하라 그러고 뭐 또 그럴 때는 뭐 들은 척하고 또 바쁘다 그러고 뭐하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한번 고생해봐야 할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혹은 하나님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이제 막 못하고 예배를 못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너무 편해가지고 교회 오는 게 너무 쉽고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어렵게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치시면 전쟁 한 일어나면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가 없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너무 좋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좋은 것을 다 모르는데 어려워지면 하나님 우리가 그 먹는 것 타는 배가 귀해지고 예배하는 드리는 한 시간도 귀해지고 그렇게 귀해지면 그들이 얼마나 그 귀함을 알겠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겠습니까? 아이를 한번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그 어려워지니까 다시 주님 것 찾아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좀 아이가 지나고 나아지니까 또 신앙이 느슨해지고 그래 되어질 때 하나님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주일 성사하는데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고 회의시고 그들 주일을 안 지키고 일하러 가고 그런데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무수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 야 기다려라.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아수라는 나라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를 점령하고 이 나라가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오면 유대 땅이 초토화 되어버린 겁니다. 우크라이나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우크라이나 보면서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다 군에 가 있습니다. 집들이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폭탄 같은 건 그런 떨어져가지고 뭐 공장이 부서지고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러시아군이 못 들어오게 지뢰를 다 매수를 다 했어요. 그리고 서류 사람들도 후퇴하면서 또 쫓아오지 못하게 또 지뢰를 또 매수했어요. 그 지뢰가
이 밭에 농장에 그게 쫙 깔리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막 지뢰를 제거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몇 개가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전쟁 끝나고 일하러 갔다가 막 그게 지뢰가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세상에 믿을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뭘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 일어난다, 망한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으시는 거예요. 30년 전에 2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위기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 위기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앞으로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들은 잔인한 민족이다. 그들은 지나가면 사람들 전부 다 죽여버린다. 집도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악랄하고 무서운 민족이 이 나라를 덮쳐가지고 이 백성들을 심판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심판할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 왜 심판 안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 별로 안 지키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시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조금 더 시간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난다 하니까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가지고 점점점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옆에 나라 와서 옆에 나라를 다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은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것이 다가오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지었고 우리가 타락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소망입니다. 하나님 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그냥 나그네처럼 그렇게 딱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9절 보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그러지만 그러나 물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0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것을 사랑하고 그들의 말을 멈추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80년, 70년, 80년, 90년 이런가 한 30년, 40년 동안 부흥해 왔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또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때 잘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낭떠지로 절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경제가 한번 이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화란을 당하게 되면 금방 10년, 20년 만에 모든 기차가 무너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죄와 심판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이제 때가 늦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애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또 옆 주변 아래 나라로 도망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생깁니다. 그렇게 생긴 것을 보고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 뜻이 바벨론에 있다. 바벨론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소망을 내기도 이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하나님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의 날에 오고 또 주수하지 못할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혜롭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다르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고 죄와 악에서 벗어나고 위기와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홍수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이 주께로서 난다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닥칠 30년 50년 후에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여 위기와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